지난번에 연이어서 합니다. 지난번엔 주제가 있다 하는데 첫째 생명을 말했고 두 번째 예수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 바로 마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귀라는 주제가 있다. 자, 마귀라는 주제가 있는데 이 마귀가 어떻게 태어났냐, 태동이 됐냐 이거예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장을 세웠는데 루시엘이죠. 루시퍼입니다. 나중에 이게 루시퍼가 된 거예요. 또 미가엘 천사장, 세 번째는 가브리엘 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이 천사장 셋 중에서 이는 뭐냐면 음악을 담당했고 얘는 군대야, 군대. 심야. 요거는 메신저 소식 전하는 데예요. 가브리엘이 바로 처녀에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므로 부터 내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할 거라고 마리아한테 그랬던 가브리엘이에요. 이거는 다니엘서 보면은 기도하고 천사가 소식이 내려오는데 바사군에 의해서 이제 막힘을 받아서 21일 만에 이제 소식이 옵니다. 하여튼 이때 이것이 군대장관으로서 미가엘이 이 당시에 대통령이 됩니다. 어쨌든 이 세 천사장에 의해서 지배를 하고 다스렸어요. 그런데 가장 음악을 담당하던 이 루시엘이 이제 타락을 하는 거야. 배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루시엘이 쫓겨와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이때 루시퍼 이게 바로 마귀야. 그래서 이 세상은 사망 권세자 마귀에 의해서 지배가 당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세상에 마귀는 등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마귀를 이렇게 저렇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합법적으로 너는 바로 쫓겨내려가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어. 그게 합법적인 겁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됐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 마귀라는 주제로 모든 것을 이루어나가요. 근데 마귀가 무슨 얘기냐?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분리자라는 얘기야. 분리자.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사람과 사람을 분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디아볼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시험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에 잡히면 시험 들어. 목사고 뭐 누구고 하여간 다 시험하는 자예요.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리자가 돼가지고 이제 나누고 시험하는 자가 돼서 시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여간 모든 것 위에 이 마귀는 군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수가 되는 거야. 사람과. 그래가지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죠. 야훼는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야훼 하나님 구원자. 그리고 구원자와 야훼는요. 구원자라는 얘기와 유일하시다 하는 이 얘기입니다. 예, 똑같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하면은 어느 사람도 야훼 하나님도 있나 이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은 구원자요 유일하신 분이라는 얘기가 야훼예요. 야훼 하나님으로서 모든 일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귀가 분리자여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마귀의 조작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 신앙생활도 하다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장을 마귀로 변화시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마귀를 직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로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아들이 와서 하는데, 아들이 오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 그래서 육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하셨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돼. 피. 아벨로부터 흘린 피가, 성경은 어디든지 계시록까지 다 피에 대한 얘기야. 우리 정수에서 흘러나리는 여기서 피는 발가락에서 피가 똑같은 피야. A형이면 A형, B형이면 B형이듯이.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이 세상에 바로 오셔갖고 그 육신을 입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워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피 흘려 죽으니까 잘못된 자들은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실패라고 해요.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문선명이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 피 흘려주니까 육신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실패자다. 근데 자기는 이런데 자기도 이제 끝나가지고 영원히 불못에 던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경륜을 만드시고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마귀라는 주제가 있어. 마귀는 끊임없이 저 여러분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망권세자야. 이게 사망권세자. 사망권세자로서 세상에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망권세자는 죽이고 살리는 역사를 그거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가장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마귀에서 지배당하고 있어. 자, 이것이 마귀가 잡고 있는 거야. 누구를? 인류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피어져서 이게 떨어지지 않고는 구원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의 바로 그 손에서 벗어나야만이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친히 육신을 입고 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피 흘려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장 바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그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을 했는데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다 막 그냥 속여가지고 자관 모든 일을 구해방하는 거예요. 태초의 구원 계획이 계셨는데 천지 창조 이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세상에 옵니다.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자녀지 믿기 전까지는 자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가 바로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라는 루시퍼나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이 전부 이들이 마귀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끊임없이 군대 장관으로서 지금 일을 감행하는 것이고 가브리엘은 서식전하는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이 하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그 일 이외에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려고 하네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능력 자체가 없어. 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만 준 거예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바로 하기를 바라서 저와 여러분요 주님의 일이라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아. 다른 일은 할 것도 없어요. 해봐야 되지도 않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뭘 할 줄 아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피라는 주제가 생명에서 피라는 주제가 있어요. 피라는 주제로 주제가 있는 거야. 피. 방금 얘기했잖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리면서 죄를 사할 수가 없어. 죄의 사함은 반드시 예수의 피로만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바로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바로 피에 대한 얘기예요.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피 없이는 정결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칼을 대면 피가 나오듯이 성경은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가인에 의해 죽은 아벨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요 주님은 이제 혈전이 일어나게 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어느 부분을 덧치더라도 피의 얘기로 쓰여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말에 의하지 않고 전체 내용으로 주제를 파악해야. 그러니까 주제는요 성경 한 단락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아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게 나누어지게 되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루어져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의 주제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구약에 봐요. 많은 양을 잡아서 그때 우리의 죄를 사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얼마나 많이 흘러. 그냥 애만 양만 잡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짐승 다 잡아줄 거니까 안 되니까 단번에 누가 와서 죽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죽어야? 세상 사람 전부 죄에 의했냐?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사망이야. 모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 아닌 사람이 없어. 왜? 먹지 말라고 하는 아담의 선악과를 먹어보면 우리의 죄인데 있어.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죄 없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 죄가 없어. 다 인류가 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어. 이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죄를 사함받지 예수 바깥에서는 아무것도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욥기서는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전성시대가 있었어요. 그럼 몰락시대가 있고 다시 전성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유대민이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과 대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몰락하고 나서 AD 135년인가 디아스폴로라가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다 모여서 세계 각지에 흩어진 겁니다. 그러더니 그렇게 비난받고 조소받고다가 1948년에 지금 판에서 거기에 자그마하게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아마 강원도 땅이나 정도 된 데에 나라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 전에 1947년에 유엔에서 결의돼서 나라를 세워라. 그러면서 했는데 이제 팔레스타인도 똑같이 승인을 해줬는데 이스라엘은 유대민족들은 나라 자체는 팔레스타인에 그렇게 세우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그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짐꾼이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정착해가지고 뭐 중동에서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지금 그 나라를 지키는데 지금 아마 한 300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몰랐게 해서 다시 언제 전성기가 올려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반드시 저는 그렇게 해요. 전성기가 와서 무언가가 새로워진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전부 하나님의 계시한 말씀이냐 이렇게 반문을 할 때에는 그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무슨 마귀가 한 말도 있어요. 불신자들이 한 말도 있어요. 전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말을 했고 이만저만이 다 기록이 돼 있어. 귀신이 한 소리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다 성경이야.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기록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이면 이것은 성령의 감동된 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기자가 각각 다 달라. 기자는 전부 다른 거예요. 기록한 사람들은 마태, 마가, 누가 하여간 성경마다 기자가 달라. 물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오경은 모세가 했죠. 이렇게 기자가 달라요. 근데 이가 기자마다 다 달라도 성령에 감동된 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이게가 뭐 마귀가 한 얘기인데 왜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주고 와요. 그러나 성령에 감동된 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렇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사건이 아니고 달라 한 말, 한 귀절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나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구절구절에 매이지 말고 사건을 보려고 해야만이 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느 사람은 한 구절을 놓고 몸부림을 치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집니다. 앞뒤 전부 잘라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가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리는 것은 죄를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어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믿음의 한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도 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는 피 흘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자, 피 흘리러 오셨기 때문에 피 흘리러 오셨다 하면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피를 흘리면 죽어요. 지금도 피를 많이 흘리면 3분의 1까지만 흘리면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면은 다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으러 오셨다 하는 얘기고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레위기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물질이 주인이 된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절에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물질도 바로 주인의 정서를 얼마든지 특히 이번에는 이 시대는 바로 너무나 그런 겁니다. 너희는 두 주인을 바로 섬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그러는 겁니다.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예수,
아니면 물질만 세상이면 세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냐 세상이냐, 죽음이냐 영생이냐 딱 갈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세상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 오직 예수의 피에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이죠.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얼마나 중하겠느냐. 그렇게 하면 너희는 생각하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하는 것,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해야 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받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받을 일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하고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도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9절로 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면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를 받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그리고 언약의 피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그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욕되게 해서도 안 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짓밟은 일은 더더욱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그거는 막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침없이 예수를 그냥 이상하게 말하고 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의 피를 말해요. 어떤 이루 말할 수 없는 게 비천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봐서도 안 되고 안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우리 증거하는 데 이걸 담당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찌 예수를 증거하면 하지 못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감히 얘기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날 그게 너무 많아. 정말 너무 많아요. 교회마다 그래요. 교회가 지금요 너무나도 예수에 대해서 매몰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전할 것은 바로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전하면 돼. 다른 거야 뭐 누가 뭐라 한들 그거 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권명을 누리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그럴 때 뭐하다 왔다 우리가 또 내가 예수를 증거하다가 왔노라는 확증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그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을 오늘보다 더 찢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거는 많죠. 그러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바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그대로 전해주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는 가는데 이거는 저와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안식이라는
주제가 있어. 안식일. 이 주제만 잘 알면요, 우리가 성경을 거의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환경을 말하는 게 안식은.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는 거야. 이 세상은 일터기 때문에 일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만이 안식이야. 정당한 것은 그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집에 갈 때 안식 얻는 거지, 세상은 전혀 안식이 없어. 일터야. 일만 해야 돼. 열심히.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도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6일 동안은 다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어요. 창세기 1장 바로 3절부터 5절.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보면 알아요. 궁창 하늘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 궁창 하늘을 만들어 놓고는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다 좋았다고 해요. 둘째 날은. 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우주고 만들어서 마귀가 와서 해서 지배당할 건데, 여기 있는 인류가 뭐가 좋아? 좋은 것이 좋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얘기하면 몰라. 성경은 그만은 알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창세기 1장에. 그러니까 빛이 있으니까 아우 보기에 좋았더라 다 했는데, 둘째 날만 그게 없어. 셋째 날에는 과목이나 나무나 채소 같은 거 창세기 1장 9절 이하에 말하죠. 참 만들어 놓고, 넷째 날은 1월 성신 바로 만들고, 다섯째 날 새와 생물과, 여섯째 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고, 7째 되는 날 안식을 했는데 쉬셨어요. 그러면서 바로 인간에게 마지막 날 다 가져가면서 창세기 1장 28절이요. 그러면 지배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그랬는데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그 모든 곳에서 다 피해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약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로서는 살아갈 길이 없고 기력이 없어. 누구의 힘에 의해서만 했는데, 바로 인류가 범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이가 와서 모든 걸 살려야 되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세상에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1일서부터 6일까지 계속 일을 하시고, 안식이 없이 계속 일하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지배하라고 했는데, 지배해야 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조상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배당하는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한 그 이름을 믿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권세와 권능이 있어요. 이거는 권능은 능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그 권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권리의 권리. 그러니까 권세는, 자, 저게 50톤짜리 100톤짜리 추럭이 막 옵니다. 속도 위반을 하면서. 근데 여기 불과 160밖에 안 되는 경찰관이 호각을 딱 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딱 하니까 그 육중한 추럭이 딱 서버리는. 자, 그냥 와서 받으면은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텐데, 그러지 않고 딱 서버려요. 여기서 능력은 그 자동차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팍 달려는 추럭. 권세는 바로 그 경찰관이. 왜? 권세 뒤에는 국가적 나라가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경찰관한테는. 그 나라가 뒷받침하니까 얼마나 능력, 권세가 있어요. 그게 권세야. 즉 하나님의 권리와 같은 겁니다. 권리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권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것은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데 그저 믿습니까? 해서 아멘해서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가 돼. 그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에녹은 360년 동안에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주종의 관계가 있어. 동행은 임금과 신하는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동행이 아니에요. 이건 함께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 함께하지만 임금과 신하는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주종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동행은. 그러나 이거는 하나 되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으로 말면 내 안에서 함께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동행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이 오면 하나, 성령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역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뭘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알려도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정말 우리는요, 대담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함께가 아니라 그냥 동행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은 주님대로 따로,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은 믿음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믿음, 이거 믿습니까만 아멘하고 믿는다고만 얘기하면 다 되는 건 줄 아는데 안 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장되어 있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려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는 안식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서 성경 전체는 안식일의 이야기이며 안식일을 추구하고 사모하는 과정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안식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안식일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주님과의 싸움은 맨날 안식일에 다투는 거예요. 그 지금 안식일은 그들은 육신의 안식을 말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전혀 달걀 하나를 집어서 여기가 땀이 나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 하고선 다녀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거는요 율법적 개념에서 그러는 거죠. 지금 안식을 지킨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지금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나다, 예수다. 그 예수가 언제 그랬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 안식일날 뭘 고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난리를 핀 겁니다. 왜 안식일날 그렇게 하느냐고. 그 예수님께서는 야 주인이 난다. 왜 그러냐고 하면서 만약에 안식일에 심승이 빠져서 죽게 되는데고 그냥 놔두겠느냐. 그러면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매일 부딪히죠. 오늘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제7일에 속한 사람으로 쉬게 하신 겁니다. 안식은 이 세상에 없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가야만이 참된 안식이 있어요. 그날 쉬는 겁니다. 그거 그때만이 쉼터야. 지금은 일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주 안이 아니라 우주 밖, 바로 하나님의 하늘, 즉 하나님의 안식.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우주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 안에서 모든 걸 이루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물질적 소망으로 전도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왜? 물질 보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냐?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 물질적 소망을 바로 버렸기 때문에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때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어떤 데 물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봐요. 박하와 근처와 회양의 11조도 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면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채소의 박하와 근처와 바로 이런 채소의 11조까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와 인과 신을 버린다는, 의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신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을 문화와 관련 지으면 쉴 수가 없어요. 항상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문화와 관련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든 법을 만들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안식에 땀 흘리면 안 돼. 땀 흘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냥 더워도 천천히 가야 돼. 안식일에 엄청난 역사를 그들은 그냥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마카비 신구약 중간사의 마카비 전쟁 때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이 적군이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그대로 몰살당하는 여기가 일어났죠.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자가 대단히 많았음을 그 당시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계명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육신에 새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지금 모든 것을 믿음을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셔야 될 때 자기가 바로 자기 믿음을 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뭐 아멘 하면은 믿는 줄 알아요. 예수가 내 안에서 정말 나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그냥 아멘으로 대신하고 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안식일 논쟁이 바로 문화 속에는 안식이 없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엄청나게 많았어요. 여러분, 영원한 안식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만 쉴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고 절대로 주님을 벗어난 믿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이 율법적임으로 죄의 멍에를 두고 항상 죄의식에 차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므로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아는데 그러나 살고 싶은 애착은 똑같이 있었어요. 율법 없는 데는 율법 없는 것으로 적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양심을 줬어. 양심. 이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유, 이게 아니구나. 그 사람들은 이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파수꾼이야. 양심은 파수꾼입니다. 한마디로 파수꾼이야. 우리에게. 지금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이걸 지키지 않아요. 요새 신문지상이나 보면 텔레비를 보고 나면 그냥 뉴스거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 아니라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0절에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고. 율법이 뭔지 모르니까 율법 없이 망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세상 죄를 지어는 그래서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고 짊어지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절망해요.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있고 뭐 있고 권력 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으나 그들은 자기 죄를 짊어지고 것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멸망입니다. 우리는 비가 가진 거 없고 내놓을 거 없고 누구보다 뛰어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지금 성령으로 인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죠.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내놓을 거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놓고 이렇다 할 거에 하나도 없어.
뭐 가진 게 많습니까? 뭐 권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길 하나, 믿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끊임없이 그 믿음을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떻게 전하라는 거 전해야 되는데, 믿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믿음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사정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교리로진 데에만 매몰되려고 합니다. 교리가 우리를 모두 살리는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필요로 하는데, 즉 정죄의 법이야. 율법은 죄인이라고 나뉘어서 죄인이 살기 위해서는 사는 법을 쫓아가야 돼. 이게 복음입니다만 여기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율법은 저주의 법, 정죄의 법,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놓는 법이 그 율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서는 다 죄인은 없고 의인도 없는 그러한 믿음 안에서만 소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문화적인 게 아니 영적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사람을 문화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인품이 좋고, 그가 권세가 있고, 그가 가진 것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문화적으로 보니까 대단히 높이 보이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문화적으로 보지 않아요. 문화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을 바로 그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예수와 바리새인과의 최대의 논쟁은 바로 양식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죄진 자를 바로 정죄하는 법이다. 정죄의 법.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가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은 복음, 정죄의 법이요. 죄인이라고 나이지는 거예요. 그건 죄인이 죄에서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거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 안에 와야만 사는 게요. 자, 그래서 율법은 이 건물 치아가 바로 내려가는 그 분야가 바로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땅속에 묻히는 기초라면 복음은 땅 위에 나타난 건데, 사람들은 땅 위에 아이고 몇 층이야, 뭐 10층이야, 15층이야, 20층이야, 그것만 보고 굉장하게 생각하는데, 15층이 지탱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그만한 견고한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안에 와서 예수 안에 와서 모든 걸 잘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을 너무 등하시해요. 자기가 바로 경건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는 등하시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해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겁니다. 우리는 무슨 경우가 있어도 예수를 욕되게 하는 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뚝 선 선물, 건물만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밑대를 받치고 있는 바로 그 기둥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 건물이 세워질 수 없는 것 같이 율법 없이는 복음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이 인간의 뼈와 살이라면 복음은 인간의 바로 생명과 같은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뼈와 살은 흙일 뿐이고, 바로 뼈와 살이 없으면, 바로 인간의 뼈와 살이 없으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인간의 율법과 복음의 유기적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순환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원수관이 아니고 하는 일이 서로 상반된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일을 해. 죄야, 너는 죄이냐?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야.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니까 죽어서 죽지 않고 살려면 사는 길을 찾아가야 돼. 그게 뭐냐? 복음이야. 예수 안에 와야만 돼. 그러니까 복음의 길을 미리 율법을 통해서 정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은혜로 살리라 하는 것이고 바로 율법은 죄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는 바로 정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을 찾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 안에 온 사람들 즉 예수 안에 온 사람들은요 경건해야 돼도 아주 일거수일투족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살아요. 저 자신도 어떤 때 부끄러움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심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복음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는 뭐야 내가 무슨 율법에 걸리고 있냐 내가 조상들이 명한 거 다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죄 있는 자가 아니야. 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중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요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살아나가는데 그거는 마지막에 바로 죄인임을 알게 될 때는 늦었죠. 우리는 미리 알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찾아와서 올해가 아무개야 너 이리 와라 하고 불러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가져왔고 절망을 가져왔고 불가능을 가져왔지만 누구를 보아도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절망 가운데 율법 앞에서 다 절망이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속죄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일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조상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지만 이제 사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즉 복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복음 안에 오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천사가 전해준 것이라고 바로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은 천사가 보내준 거지만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만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아무리 초월적 존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수종되는 거야.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수종들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너희를 수종드는 자로 보낸 거지 주인으로 안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종드는 바로 천사기 때문에 수종들라고 명령하면 수종을 들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천군 천사라 나를 수종들라. 그러면 수종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부려먹을 줄 알아요. 내게 맡겨준, 내게 붙여준 천사를, 심부름꾼을, 그 심부름을 못 시킨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를 할 수가 없고,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이 천사가 전해준 법이기 때문에 바로 이를 종의 영을 받았다 하고, 복음은 아들이 보내준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해요. 그러니까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건 율법으로는 종의 영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천사가 전해진 법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복음은 양자의 영이라고 해서 죽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을 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아들의 영이라. 복음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애를 말하고 즉 주님이 직접 전해주신 말씀과 그 생애가 바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이제 오늘은 강좌를 끝냅니다만 율법은 천사가 전한 말씀이요 종의 영임을 믿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이요 양자의 영이라는 것을 믿어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이 양자의 영과 종의 영 이게 확실히 율법과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복음은 정죄에 맞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에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지금 정죄당하고 있지만 복음 안에 왔기에 산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아.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4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이여 생명이라는 건 영은 항구적인 거라네요. 생명이라고 항구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바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든 복음이든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자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완전 영에 속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성경 전체야. 성경이 최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바로 율법전서가 기준이 돼가지고 거기에 맞냐 틀리냐 해서 법을 정해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전서에 보니까 당신은 얼마를 뭐라 아니면은 얼마를 감옥에 가 살아야 돼 하는 것이 율법전서에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전서는 육신의 문제지만 이제 우리는 바로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율법전서를 알아가지고 뭐다 해갖고 나중에 변호사가 됐다 뭐가 됐다 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서 따질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알고 율법이 뭐며 복음이 뭔가를 바로 알면 돼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중에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세례를 다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이미 믿고 세례까지 받은 후였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만 말씀을 받아 믿고 세례를 받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은 절대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자 우리가 그것을 도표로 보면 알아요. 이제 이거 끝나면.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며칠 있었어? 40일 계셨어요. 네? 성령이 내리시는. 40일 있다가 올라가셔서 9일에 요한에 요거에 10일, 10일이야. 그래서 이게 50일이야. 이게 오순절입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만이 구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때에 성령이 왔어. 이때 성령이 강림했죠? 이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면 이 기간에 있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50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 구원 못한? 이 엄청난 무가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는데 가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50일 오순절의 사건,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게 성령 강림하나요? 오순절이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 사건, 주님이 이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 벌써 십자가에서 이를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성령이 지금 오늘날에는 같이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믿자마자 성령.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이 시대를 보면 지금이야 이거 성령들.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만 구원 받았다고 자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표로 보자 이게요. 이때부터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십자가의 사건으로. 아니고 여기 성령 받아야만 된다고 한다면 50일에 일어났던 오순절의 사건 어떻게 되느냐. 가서 올라가서 때를 기다려. 그러면서 기다렸던 것이 바로 열흘이에요.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 마가다락방에. 그 110명도가 성령 받았어. 올라갈 때는 500여 명 성도가 받지만 380명이 떠나가 버렸어. 그럴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때부터 성령이 강림하자면 뭐가 생겼냐? 교회가 태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으로 교회를 태동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이 대단한 건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성령 받아야만 된다고 그래요.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길.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로 사도행전 8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에게서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무조건 성령을 받은 걸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이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 이미 믿고 세례까지 받은 후였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 믿고 세례를 받은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은 바로 같은 일이 아니고 동시에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 곧 복음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얘기하면요 어느 사람은 뭐 어쩌는데 이 사회 도표를 놓고 하면서 이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안 읽어줘요. 지금도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믿으시고 율법은 죄인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안내자야. 너가 이거 읽으면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을 죽으려면은 사는 길을 찾아야 되니 복음이야. 그러니까 바로 율법 죽을 자를 복음 안으로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안내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로마서 2장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지만 율법이 여러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정죄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신령하고 참돼요. 자, 그러면 율법은 어떤 거냐? 로마서 7장 12절 이하에 딱 보면 19절까지 의로워요, 거룩해, 신령해, 선해.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사랑이 있어.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전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에 하나가 모자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말합니다만 이게 마태복음인데 뭐가 뭐냐? 율법에는 이게 없어요. 용서가 없어. 그래서 용서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근데 복음에만 여기 더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다 플러스 용서하면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용서하는 법이야. 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돼.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하고 사랑이 넘치지 않더라도 용서를 못 받으면 그만이야. 이 세상에 한 것이 아주 육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용서를 못 받았으면 그런 복음 안에 오지 못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해요. 완전케 하러 왔다는 것은 바로 용서로 완전해지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용서하셨다는 그 주님의 용서의 법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절대로 어떤 경우나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자가 나는 완전 피하러서 부족한 거 있어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건 부족하다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게 뭐냐? 바로 용서를 더하는 것이 더하지 못한 것이 부족해. 그래서 용서라고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꼭 사셔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합니다.